우리 찬송가 2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거친 사랑 널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좁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지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구니 잘 알아듣기 쉽게 널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시긴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기 원해 말하여 주시기요.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 올렸네. 이 복설어가군 말씀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거신 사랑 널 들려주시기요. 천국의 빛난 영광 네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기요.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거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에 목마른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원도에 아름다운 낙원이네. 믿는 입만 그곳으로 가겠네. 황금문을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언빛 바다 저 너머로
우리 모두 건너가서 죄와 고통 모든 슬픔 잊겠네. 예수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우리 일생 다 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쉴 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니.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 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품속에서 영원한 안식의 꿈을 꾸시기를 축복합니다. 289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사람 되고, 내가 널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년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귀여워졌네. 주 예수 내 맘에 거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던더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오심의 그롬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험심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홀연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완하게 보김도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가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고심.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물밀던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호심.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님 계시기에 그 기쁨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우리 마음에서 주의 사랑의 위로로 위로하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의의 예복을 입혀달라고 우리 다 함께 예수님 사랑해 부르고 동서로 기도하십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론드비 일리비 기리 에발라바레리 아반다라빌레 코레 히리 레리라라 아반다라빌레 코레 코렌데라빌레 아란다라빌레 코레 비리비리 콜로비레 아발라바라바레 리.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위로로 우리의 완악한 심령들이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만 바라보아 주의 영광의 보좌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눈물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사랑의 위로로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배 찬송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정일 밤에 눈 하나 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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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컸소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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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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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예배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주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님 우리 양심이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발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이 속성된 죄인들이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수님의 은혜 앞에 섰습니다. 오늘도 이끄시고 우리의 깊은 모든 죄악들을 깨끗게 하시고 예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은 주께서 사랑의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고 죄인들을 의롭다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들을 씻겨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들이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들을 봅니다. 코로나 사태와 그리고 우리 주위의 모든 마지막을 향하여 달려가는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숨어서 홀로 예수님만 추구하며 진리만을 구하는 주의 거룩한 신부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예수님, 주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의 이름들을 부를 때에 우리가 다 들림받는 그 우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깨침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여 우리 심령이 예수님의 은혜 아래 늘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들이 늘 은혜롭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비판과 판단의 눈이 아닌 늘 용서와 사랑의 눈이 우리의 심령 가득이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교훈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에만 이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신부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헤아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령이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특별히 구합니다. 몸의 불편함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와 모든 관절과 골수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손길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강건해질지어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나약한 심령들을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불치의 병들의 고통받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그들의 모든 질병들이 깨끗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으로 만져주시고 완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깨끗게 하신 것 같이 우리 연약한 육체도 동등하게 깨끗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1장 부르시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나 깜깜한 밤 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 거신 사랑 비칠 때 곧 어둠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저 검은 구름 하늘 덮고 풍랑이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빛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덩지고 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넓게 퍼진 저 들판을 건너갈 때에 저 영광스런 그 열매다 추수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네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나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런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짐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거배됐도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항상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의 빛이 있는 줄 믿습니다.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하며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 가운데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양심이 우리의 심령들을 찌를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바 몰랐습니다. 예수님, 우리 육신이 약하여 늘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부터 늘 주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께 입은 이 사랑의 은혜의 빛이 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빛의 빚진 자로 늘 살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이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나아갑니다. 예수님, 어떤 자격 없지만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어 예물이 우리의 심령들을 담았습니다.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특별히 우리 연약함을 기억하소서. 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마다 늘 위로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늘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넘어지지만은 결코 온전히 넘어지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난 우리의 심령들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우리 심령이 다시 힘입어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예물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주 예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영광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하며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시 한번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까지는요, 이번 주 같이 이런 비대면 예배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각 교회들도 지금은 문을 열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만 예배 드리고 여기는 영상 중계방송 때문에만 열어놓고 있습니다. 참 참작해 주시고요. 이 체제가 다음 주까지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면 전에 같이 격주제로 하든지 안 그러면 3교대로 하든지 이렇게 보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서울 쪽에는 굉장히 많이 아직 잦아들지 않아서 조금은 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제가 봉독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산자의 예수님과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에 참 수고가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다 적용을 해 나가고요. 혼자서도 재밌게 노는 그런 방법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터득하셔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여 하루하루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차피 인생은요 혼자예요. 사람들 사이에 위로받고 이런 거는요 잠시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결국은 진정한 행복은
내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셔서 그 받는 기쁨만큼 비길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을 여러분 잘 누리시고, 또 잘 모르신 분들은 제 설교를 잘 들으시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위로를 받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고난이라는 걸 허락합니다. 이 고난을 예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들을 주십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단 한 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특히 제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는 너와 내가 관계를 맺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누구도 이렇게 도움받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외톨이로 지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렇게 힘들고 할 때 아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도움만 바라보고 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금방 인간적으로 하라는 거죠. 내한테 인간적으로 하면 금방 뭐 될 텐데 왜 네가 그런 식으로 갈 거냐 하니까, 내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도 나의 이 문제들을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내 문제를 이해해주고 내 문제를 이끌어 가실 리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 어찌 한편으로 보면 이게 복된 삶이고 그런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다가오는 이런 어려움들, 특히 요즘에 뭐 코로나 사태로도 이렇게, 나는 참 여러분 코로나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곰곰하게 진짜 참 이래 깊이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과 혼자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강제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사람 만나면 지금 요즘은 또 손가락질 당하고 그럽니다. 요즘은 길 가는데도요, 마스크를 안 쓰고 가면 사람들이 다 비껴가요. 엘리베이터에도 이런 사람 쓰는데 뭐 어느 때 사람들 보면 마스크 안 사람 보면 얼굴이 홍당무가 돼가지고 깜빡깜빡 까먹고 이래 오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아예 나는 주머니에 마스크를 아예 넣고 이렇게 다니고 다 하고 다니고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혼자 툭 떨어져 가지고 혼자 이렇게 예수님하고 혼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 시기가 가까워서 특히 요즘에 일어나는 사태들 보면 참 신기한 게, 우리나라의 식당이나 무슨 유흥업소나 사람들 모이고 하는 이런 장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식당이나 이런 데는 마스크도 안 씁니다. 마스크도 안 쓰는데 이 코로나 걸리고 하는 숫자가 교회에 비하면요, 숫자가 너무너무 적어요. 근데 뭐 발표를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왜 이래 가냐 하는 거를 이해하고 들어봐야 된다는 거죠. 누구는 뭐 업무서를 제기를 하고 그래 하기도 합디다마는 그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큰 눈으로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큰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님의 시각으로. 특히 마지막 때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먼저 시작하는데, 이 심판이라는 게 뭐냐면 채를 치는 것이다. 참된 신앙의 본질이 뭔가.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이 될수록 이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은요, 예수님은 각각을 불러냅니다. 양들을 각각을 불러 인도하느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내가 단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각각의 관계를 맺는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면 뭐가 되어야 되냐? 각각 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 떨어져야 돼. 할렐루야. 예, 누가 왔나 보네요. 네. 예. 예. 예배 중인데요. 아, 그래요? 우리 사람 없습니다. 예, 그냥 가셔야 돼요. 우리는
사람 없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 저 경찰서 정장들이 2명 왔네요. 예, 예배 드리니까 요즘 왔습니다. 사람이 없으니까 예, 경찰관 2명 갔습니다. 요즘 되게 그거 합니다. 예, 그거 하니까 굉장히 그렇습니다. 또 당황되네요, 제가요. 실제로 또 이리 오시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1대1로 이래 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고요. 관계를 맺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3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게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각각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이에요.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의 관계, 이삭에게는 이삭과의 관계, 야곱은 야곱과의 그 관계로 각각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각각의 관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훈이나 어떤 원리나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이삭에게는 이삭과의 관계를 약속하셨고, 야곱에게는 야곱과의 관계를 약속으로 하셔서 각각의 관계로 맺어간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6장. 요즘에는 뭐 참 보면 비밀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참 바로 찾아오네요. 찾아오고 우리 뭐 별로 간판도 없고 그런데도 경찰관 2명이 직접 찾아오고 이래 하는 것 같습니다. 보고 갔습니다. 예.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십시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남은 것 똑조각을 버리지 말고 모아서 가져가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이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먹는 떡인 줄 알고 이렇게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바로 교훈이라고 말합니다. 알다시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나쁜 말 하지 않습니다. 참 윤리적이고 하나님께 뭐 똑바로 해라 이런 말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좋은 일하고 착한 일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간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인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참 그런 똑바른 얘기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교훈의 생활이 아닙니다. 착한 일 하세요, 좋은 일 하세요, 하나님께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우리가 듣기에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하는 것을 신앙생활에서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교훈이라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좋고 착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따라 놓은 말씀이 13절에 이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원래요, 이 성경은 장과 절의 구분이 없습니다. 전체를 쭉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쭉 연결해 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단락을 나누어서 무슨 뭐 주제들을 나눠놨습니다만은 원래는 주제를 나눠놓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가지고 다 이끌어가는 그 한 주제의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훈을 삼가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 그것은 누룩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연이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그러되 이르되 들어는 세례요한, 들어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슨 세례요한이요, 들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라, 뭐 좋은 얘기하고 뭐 어떤 뭐 미래의 예언적인 얘기를 하고 하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진정 제자들에게 묻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동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많은 교훈적인 삶을 요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착하게 사세요, 좋은 일 많이 하세요, 뭐 신앙생활 똑바로 하세요. 틀린 말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장 핵심은, 생명의 가장 핵심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런 걸 물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더냐. 그래서 막 말하는데 보면 세례요한입니다, 누구는 예레미야입니다, 막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진정 묻고 싶었던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여기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왜 여기 살아계신다라는 말로 말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다는 말은 교훈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뭐를 주고 유훈을 따라 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합니다. 위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들어는 세례요한이요, 들어는 엘리야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예레미야와 예수님의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지금 세례요한과 엘리야와 많은 선지자들은 우리와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일을 하다 갔죠. 앞서간 사람입니다. 천주교를 보게 되면요, 천주교에 보면 많은 성인이 있고 그럽니다. 그 종교 냄새라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누구를 뭐 그리고 이름도 뭐 바울이니 누구니 막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앞서간 모든 사람은 관계 맺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해도. 하나님도, 예수님도 교훈의 틀 안에 감추어 놓는다면 나와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16절에 다시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십니다. 이 살아계신다라는 말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와 관계 맺으시는 지금의 관계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지자와 예수님의 다른 점은 그것입니다. 여기가 생명의 포인트입니다. 여기가 참 생명의 지점입니다. 종교냐 생명이냐는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종교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훈의 하나님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관계 맺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교훈의 하나님으로 막 말합니다. 많이들 그런 말하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했으니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틀린 말 같지만은, 맞는 말 같지만은 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기 보면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지금 살아계셔서 나와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지금 알게, 이것을 알게, 나 예수가 너와 관계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지금 관계 맺는 것이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개념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바로 살아계셔서 지금 나와 관계 맺으신 그 하나님, 그 터 위에 짓는 그 교회가 참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훈의 터 위에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와 관계 살아계셔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그 터 위에서 짓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이것은 바로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이 열쇠를 주겠다. 지금 너가 나 예수와 관계하여 이런 모든 것들을 네가 원하고 나와 관계를 맺는다면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라는 겁니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 맺는 속에서 일어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힘없는 자로 보냅니다. 힘 있는 자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보낼 때에 예수님은 이 땅에 힘없는 그런 연약한 자로서 보냅니다. 여기 보시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다. 양 한 마리를 늑대들 속으로 보낸 것 같다는 거예요. 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이거 죽으라는 거죠. 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산다는 게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많이 가져서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요, 우리의 승리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승리하는 그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회나 종교의 이름으로 세상을 막 지배를 하려 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낼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잡혀먹을 자 같고 별 볼 일 없는 자 같고 누가 치면 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 역사를 바라봅시다. 로마에 기독교가 전파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으로 다 썰어져 갔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그런 걸 바라보고 야 그때 멋있었어 그래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기에게 지금은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사자가
물어갖고 죽을 때 전부 웃으면서 죽었다고 그 교훈을 박수칩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만 당해도 막 눈에 쌍심지를 키고 막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더 힘세진 모습으로 바라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우리는 힘없는 존재로 이 땅에 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바로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전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외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강한 심령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예수님 위로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에다 15, 21에 되어 있죠.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가 같도다. 양 한 마리를 이리들 틈에 힘센 거 이리들 틈에 보낸 것 같다. 그래서 어찌하는 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숨겨라라고 말합니다. 뱀은요 강한 짐승이 못 돼요. 뱀은 그래서 때를 기다립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있습니다. 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이 앞으로 가면 때가 되면 먹고 아니면 맨날 며칠 굶어요. 동면도 참 잘하는 게 뱀 아니에요? 너희가 뱀 대라는 것이 아니라 뱀의 지혜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막 앞서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많이 모이가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지금 사태가 이래 돼 있지 않습니까? 이래 돼 있으면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펴주시면 펴주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살다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오래오래 하리라 했지만 어느 날 접으라 하면 접는 겁니다. 우리 인생 끝내라 하면 끝내는 겁니다. 나의 모든 미래를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계획하고 할 그런 여력이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 위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강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약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제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조심하고 사람들을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행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 이는 그들과 이방인에게 증거가 되게 하람이라.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 할 말을 주신대. 핵심이 그거예요. 너희가 힘 있는 자에게 끌려가서 고통당하고 가면 건져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네 안에서 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말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20절에 이르게 되죠.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서 동행해 주시는데 그 동행에 나타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성령님 자체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어주시고 예수님의 위로로 위로하게 해주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도록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뱀같이 지혜로워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앞서가지 말아라. 제가요 많은 것들을 체험합니다. 뱀의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보다 앞서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앞서가가지고 예수님이 하지도 않았는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앞서갑니다. 제가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배운 겁니다. 가만히 있는 겁니다. 뱀의 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풀어주면 풀어주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앞서가야 돼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모든 길을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믿음의 길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에도 나와 있죠. 마귀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그걸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굉장히 도전을 많이 줍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탐심을 부추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도 않는 길을 주여 믿나이다 하고 와가지고요, 깨지고 무너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보낼 때는요, 대부분의 많은 길을요, 힘없는 자로, 별 볼 일 없는 자로 보냈다는 겁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뱀의 지혜를 배워라. 가만히 있으라. 너가 때가 되면 내가 높이고 내가 나의 영광을 이끌어 가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보시면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구약성경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홍해 바닷길로 인도합니다. 앞에 막다른 홍해 바다 앞에 다 이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왕을 부추기 가지고 애굽의 많은 군사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완전 지금 이 바다 앞에서 몰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니까 이거 뭐 엄청난 무기의 군대들이 오니까 지금 막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어쩔랍니까? 어쩔랍니까? 여러분 말 그대로 출애굽기라는 말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 장면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냐? 인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동행의 은혜와 역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인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다른 거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홍해 바다로 바다 앞으로 이끌어가고 이 세상의 이 공격들을 허락해서 공격하도록 만들어 놨냐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이 안 보이니까 지도자인 모세에게 그 말을 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홍해 바다 앞에 이끌어내가 우리를 다 죽이려 하느냐? 12절에 이리 돼 있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럴 때 13절에 모세가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는 사람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도움 받으려면요,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설치면 안 돼요. 가만히 있거라. 가만히 있거라.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면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야 돼요. 가만히 계시면 예수님이 구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끌어갑니다. 13절에 보시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구원이 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체험을 받으려면 이 홍해 바다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가만히
가만히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디까지 이끌어가느냐면요, 죽는 데까지 이끌어가. 마음이 뒤집어지고요, 안에서부터 뭐 원망도 일어나고. 우리 동일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평안한 길로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기에 이건 깔아놓은 거 아니에요. 긴가민가해가 나왔죠. 믿었기 때문에 이 홍해 바다까지 선 겁니다. 죽게 생겼네. 안에서도 막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모세가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라. 네가 할 게 없지 않느냐. 가만히 있으라. 저도 이런 체험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죽을 것 같고 도저히는 안 될 것 같은 그 모든 위기 속에서도 예수님은 다 이끌어 가십니다. 이거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끝맺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예수님이 일하심을 체험하려고 하면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려가고요, 어쩔랍니까? 그때 가만히 있을 때 예수님이요, 뭔 방법을 써서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의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우리를 이끄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하는 체험이고 진정한 체험은 우리 안에서도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를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여기에 견고한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견고한진은요, 내 생각이 옳다고 하는 그런 생각의 이 자리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옳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에서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옳아 보이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마귀는 그것들 속에서 자기의 집을 짓습니다. 이거 무너뜨리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들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옳다는 바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의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것은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옳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내가 나의 선한 조그마한 생각에 옳다고 하는 나의 정의, 나의 진리, 내가 정해놓은 어떤 룰, 원칙, 그것 속에 자기를 감추어 놓고 있고 그 안에 탁 진을 치고 안에 탁 앉아가지고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이거를 파괴시킵니다. 네가 옳다고 하는 게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싸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셔서 이 종교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의 지인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울음으로 나는 무너지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옳다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요, 나의 의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다시 보시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모든 이론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론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든 생각들입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에도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많은 분파들이 있고 종교 안에도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입니다. 의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관계 맺는 그 은혜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용서받은 은혜요, 사랑의 은혜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들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못해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옳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예수님 앞에 복종이라는 말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난 다른 거, 복종이라는 건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이러한 것들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런 것도 다 예수님 앞에는요, 무용지물입니다. 그 싸움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허락했다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복종이라는 것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고개 숙이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요, 뭐 죄 많이 짓다고 해서 덜 용서하고 죄 조금 짓다고 해서 많이 용서,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맺으면 죄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다 용서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예수님과 관계없이 자기 혼자 어렵다고 하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가소로운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룰이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을 가보시면, 뒤에 가보시면요, 고린도서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정극을 너희가 구함이니.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은요, 굉장히 이 교회의 올바른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인들은 이 교회의 지도자에게 뭐를 구했는가 하면, 사도 바울 당신 안에서 심령에서, 당신의 심령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거를 묻고자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신앙이죠.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욕을 했었는데요, 오늘날 우리 현대의 교인들이 따라가지도 못해요. 우리는 주의 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성경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자기 안에서, 오늘 때 있죠? 3절에 봐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내가 누구죠? 바울이죠. 바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합니다. 너희가.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증거를 구했다. 증거를.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구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근데 보십시오. 이게 이 부정강조법인데, 예수님이 약해서 십자가에 박히신 건 아니잖아요. 원래는 강하신 분인데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너희를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강함으로 구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한 것 같은 모습으로 죽은 것 같지만은 겉으로 약한 그것이 심령의 강함으로 나타나기를 예수님은 바랬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좀 수준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오늘 좀 수준 있는 말씀을 하려 하니까 아까 경찰관 둘이 와가지고 잠시 흐트러지기도 했는데 조금 그렇기도 합니다. 오늘요, 좀 사람이 있었으면요, 큰일 날 뻔했어요. 사실 와가지고 요주의로 또 볼 거 아니에요. 참 우리가 이게 이런 뭐 어째 보면 공무원들인데, 저 양반들 공무원들인데, 그거 함께네요, 뭐 잘하대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뭐 사람만 10명 앉아있으면 거기에 좀 요주의 교회대요 그 리스트 올라가면 골치 아프잖아요. 어쨌든 요새 피곤한데 괜히 그럴 거 없잖아요. 요새 건물마다 샅샅이 다 DB잖아요. 요즘 뭐 공무원들 많아가지고 빠져나갈 길이 없어. 정말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래 막 붙고 그래서는 좀 곤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절에 다시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지금 그 신앙생활은 교훈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와 너희에 대하여 함께하는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와 함께. 그래서 5절에 이리 돼 있죠. 정확한 표현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요, 한국교회는 예수 믿는 것을 고백이라는 차원의 믿나이다 요것만 얘기해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라는 개념을 너무너무 잘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 네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위로의 음성을 너가 듣느냐? 그 증거를 네가 내놔보아라. 그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증거들은 생각이요, 입에서 나오는 순간으로 나오는 말이요, 꿈이요, 환상이요, 여러 계시의 방법으로 나타내 준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점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말씀들입니까? 자, 그러면 전체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약한 자로 보내었습니다. 약한 자로 보내서 죽이려고 보냈겠냐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냈지만 십자가에 예수님은 약하신 것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를 동일하게 이 땅에 보내면서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동행하는 그 동행의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5절에 다시 보시면 이리 돼 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다. 네가 스스로 네가 체크해라. 네가 감을 느껴봐라.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들이 나타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생각이죠. 생각으로 나타나고 어떤 데는요 말이요 막 화가 날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막 입술을 확 털어가지고 온화한 말씀으로 나타내시고 생각 좀 미워 죽겠는데 아이고 그렇지 라고 나올 수도 있고요. 안에서요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는 증거가 너무너무 큰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온전하게 되면 뭐를 받으라고요? 위로를 받으라. 네 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끄시는 은혜는 위로라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사랑과 평강의 예수님이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요 마음 안에서 누군가가 미운 생각이 많이 난다면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들입니다. 그런데요 믿고 힘든 생각이 날지라도 예수님의 의리를 생각해서 그를 위로하고 사랑하고픈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네 안에서 함께 동행하는 증거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는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43장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 보시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교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와 관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의 도움의 손길들을 자꾸 바라려고 하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어보라.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은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셨느니라요. 하시느니라. 지금 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금 말하면서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라. 이거를요 직접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평안할 때 음성 듣기가 좋아요? 힘들 때 듣기가 좋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이 네 안에서 말씀하여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요 내 안에 예수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쩔까요? 어쩔까요? 이래갖고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조금 지나니까요 라바센데 일리코비 실린도로 빌레 코론돌레라. 걱정 근심이 탁 날아가면 안에 평강이 확 임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체험인데요 힘들고 어려운 파도들이 오잖아요. 그것들은 나에게 좋은 것들을 줄고자 하는 사인인 거예요. 나에게 오는 고난과 고통의 파도들을요 멀리하지 마세요. 그 속에서요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론도로바 셀라카바 데카레라.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야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면서 내 안에 사랑의 위로로 나타날 때에 나를 해하려왔던 모든 것들이 나에게 축복의 은혜로 바뀌어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와, 아니 물가로 거친 물가로 인도 안 하고 놔놓지 왜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함께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동행해 주시겠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5절에 다시 보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예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셔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자 봅시다. 예수님은 어떠한 중에 영광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나타내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먹고 살고 전부 시집가고 장가가고 고생하다가 모세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들의 자랑한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의합니다. 인생은 다 똑같을지라도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이 그의 심령에서 나의 음성을 듣고 나의 평강으로 평강하고 나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저자가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누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의 피조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자를 가장 기뻐합니까? 이 땅에 환난과 풍파가 없는 자가 아닙니다. 환난과 풍파가 있으나 그 심령 중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옛날에는요 미래를 5년 10년 단위로 미래가 어느 정도 읽혀졌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하루도 잘 안 읽혀져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올해 이래 엄청난 태풍이 불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나오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말이야. 불확실성에. 이 불확실 시대에 내가 나의 미래를 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놓여 있다 이 말이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삶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머물며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여 불러낸 자요 그 자가 바로 영광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님과 동행하여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또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위로와 평강을 받으며 기뻐하여 평강의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내가 너를 향하여 이 땅에서 영광을 받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받는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핍박 받아옵니다. 이 세상은 핍박해요. 왜요?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댓글 한번 보십시오. 교회 전부 욕하잖아요. 욕하는 게 결론이 어디로 있냐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결론이 그거예요. 이 바보들아 쏙지. 전부 그 말합니다. 싫은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런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욕하고 싶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선택 안 했기에 불안한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을 하면서 자기가 위로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속셈이가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믿는 자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와 동행함으로 지금 이 땅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을 누림으로 우리는 교훈의 하나님 아니라 실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68편을 한번 봅시다. 앞으로 가셨어요. 시편 68편. 시편 68편 3절. 다윗이 진 이 시가 되는데요,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68편 3절.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와,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 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힘드신 일이 있습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 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해 보십시다. 라반 달라스 그룹이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임하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동일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체험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기쁘게 됩니까? 예수님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4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는요, 교회에서 찬송할 때요, 전부 우리끼리 노래하는 경우가 많아요. 노래는요, 예수님께 노래하는 거예요. 예수님 일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노래하는 거 최고가요, 방언 찬양이에요. 라바 센데라 알라리레 기린 두르빌레 카란달레라. 예수님 사랑합니다리 길리라나라비 엘로바렌딜러라 고렌데 컬러런도비레 하반달라바레비 레바라. 우리 보통 복음성들 많이 부르는데 복음성들 보면요, 전부 막 위로받고 막 자기 어떤 거기에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해요. 여러분 강하시려 그러면요, 예수님을 노래하십시오. 예수님께 노래하십시오.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일날 아침에 찬양 드릴 때요, 주께 영광 돌리는 이 찬양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주께 노래하고 하나님께 노래하고 예수님 앞에서 뛰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이 땅에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왜 교훈이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루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예수님 앞에서 뛰어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뛰어노십시다. 즐거워하십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이 세우시고 부르신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 맺어 구원받게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뭐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주어진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정확하게 목표를 바로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럼 정확하게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무엇이냐?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늘 깨어있든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라는 겁니까? 네 안에 계신 예수님과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네 안에 계신 예수님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항상 대화하라.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항상 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첫째,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여 하나님의 기쁨의 찬양이 되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자리를 위하여 살아가시는 산자의 예수님의 동행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부르시겠습니다. 온 놀라운 곳에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가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놀라운 곳에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걸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오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최고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길은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길을 떼면 언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큰 바위십니다. 이 땅에 어떤 풍랑과 괴로움과 고통일지라도 예수님은 큰 바위 되셨어. 거기에 붙어 있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싸워 이겨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위로로 사는, 예수 동행의 위로로 사는 예수님의 영광된 창조물로서의 삶을 살기를 주께서 바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셔서 예수님의 영광된 삶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메마른 땅과 같은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위로의 안식처이십니다. 이 땅은 늘 메마르고 황량한 들판 같지만은 예수님의 품은 늘 평온하며 위로의 품인 줄 압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살아있는 그 영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어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신 은혜로 예수님과 위로와 은혜의 동행을 나누며 산자의 동행을 하기를 원하여 예수님의 영광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해 볼까 동성이다 합시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런두르비카리아 런두반다라비 셀라바라 런크런두바 살라비라 에반달라 키리쿠 빌리비 에반달라 카레라 에반다라 빈디리 쿠르비 에반디리 쿨로 아반달라라 아바렌데빌레 코런두르비 엘라로 이빌레 케렌디리 코런두바라 아빈딜로 아빈딜리 코런브로 소로비라 에반달란두바스카라비 쿠리아 카바렌데 이비비 이빈키렌데로 빌레라 아란다라빌레 쿠르비 이루비린두르비 라반달라비 코린도바살라비 에반다라빈 케렌두르비
엘라라비리코 에반달람바레라 비레코 이리리리 에발라라라 아라빌레 크루비 이빈딜레 에반달라바레라 아바렌데빌레 코르비레빌레 에반달라바레라 아반딜레 코르빈데리비 이빈디리빌레 에반달라비레라 비레릴레 이빈디리빌레비 이빈디리빌레 라반다라빌레비레 이비레 이비레 이빌리비 이비히비 히비히비히비 레반다라빌레비레 에바라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품에 영원한 위로의 안식을 얻으며 기쁨의 샘들에서 주의 은혜의 품에 안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산자의 예수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런드빌라비레비 예수님 사랑합니다.